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는가?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어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 말은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과 함께 복중에서 이미 뭐까지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계획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우리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룩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인생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 곧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있는 거 보고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속여서 뭐 하도록 이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못 누리도록 우리에게 순간순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똑같이 그렇게 접근했어요. 뭐 하느냐? 눈앞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뭘 못 믿게 만드느냐? 영원한 걸 못 보게 만드는 거. 자세히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다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얘기합니까? 눈앞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언약이 기억나지 않도록 바꿔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눈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다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뭘 빼앗아가 버립니까? 영적인 축복을 싹 빼앗아가는. 언제든지 사단은요, 다 그래놓고 바벨탑 딱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했으면 너희는 전체가 흩어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인데 바꿔봅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동기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단이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못 누리면 이렇게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사단은 언제든지 부분적인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큰 걸 못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를. 그래서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면 실제로 그걸 사용한대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열매를 여기다 딱 넣어둔대요.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그 항아리를 이제 딱 매달아 둔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 맡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아리 안으로 겨우 손이 들어갑니다. 손이 탁 들어가가 진짜 자기가 탁 진대요. 지면은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 붙잡혀 있는데 이제 사냥꾼이 이제 오는 거라. 그럼 사냥꾼이 오면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 열매를 납부면 돼요. 근데 원숭이가요. 그래 머리 좋다는 원숭이가 끝까지 안 놓는데요. 미련하죠. 끝까지 자기 손 안에 있는 거 이거 안 놓고 잡힌대. 잘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종이기 때문에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종인데 뭐. 어마어마한 대적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요. 똑같습니다. 눈앞에 문제인 것처럼 다 갖다 놓고 그쵸? 이렇게 작게 만들어. 그럼 문제를 탁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지. 예수님은 그걸 다 구원했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 작은 문제를 탁 잡고 있으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잡고 평생 뭐 하는 거야? 문제 빠져 사는.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름 봐야 돼요. 사단은 내 앞에 있는 아주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탁 보도록 만들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걸 못 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속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이걸 속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해가 됩니까? 언약의 여정. 여러분, 여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여정. 그렇죠. 여정은 하나님이 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도받는 거라. 여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다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바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답이 왔다. 살펴봐야 돼요. 응답.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번 주에도 목사님 내가 지금 질병을 만났는데 이 질병만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행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걸급하니까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인생을 드리고 오만 거. 그렇죠. 공약합니다. 공약.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치유시켰다.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치유되면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 여러분, 안전명예가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어났다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야, 안전명예가 일어났구나. 응답 받았구나. 그 안전명예가 일어나고 도둑질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안전명예가 일어나고 살인하고 다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일어나는 게 더 나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 안전명예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안전명예가 지금 일어나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응답 뭐야? 응답 안 올 때도 경험하지 마라. 똑같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정이고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인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똑같은 말입니다.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처럼 보여. 야, 큰일 났다. 진짜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요거 눈앞에 것만 딱 보고요. 야, 어려움이다. 이래서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여정 속에 있으면요, 이 어려움은 전부 다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응답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인생을 지나보니까요, 야, 그 응답? 그거 중요하지 않구나. 어려움, 그거 중요하지 않구나. 왜?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순간순간이 뭡니까? 응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속지 않고 진짜를 누리게 됩니다.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거 다 껍데기였어요. 진짜 뭘 누렸느냐? 이 언약의 여정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 누린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짜는 이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노예구나. 아니, 내게 형통해가지고 내가 이 노예 가운데 제일 대빵이 됐구나. 그거 누린 게 아니라니까. 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갔구나. 그거 누린 게 아니라니까. 진짜를 누렸다니까. 이거는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게 여러분이요, 평생 모든 순간에 누려야 될 완벽한 비밀입니다. 이거 외에 더 큰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사막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윗이 진짜 누린 건 이겁니다. 이걸로 모든 응답 다 누린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유익한 거로 바뀐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와 선교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 눈으로 봐야 모든 응답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완벽한 인도 속에 있다. 아멘. 그래도 내가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거는 실수하겠냐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저 대학을 내가 저 한 개만 더 맞추면 저 좋은 대학에 갈 건데 그게 실수 아니겠냐. 실수입니까?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인도.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요, 요거 다 사단이 늘 길들여져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거 다. 세상의 거 다 기준 가지고, 내가 숨은 동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사단이 늘 속인다니까. 그래서 아닌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요거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언약의 여정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실제로 누리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을 때 성경 구절 몇 가지는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서 일을 행하고 있고 이전에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울왕이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사무엘상 16장은 누구 이야기냐? 이제 다윗을 탁 만나는 장면. 사무엘상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사무엘 아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이 왔다라는 것을 이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목동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양치기 하고 있었는데 형들도 다 뭐 또 그렇죠. 이 당시에는 양치기가 가장 그렇죠. 전하기보다는 보편적이었으니까. 근데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평상시 응답이라. 평상시 응답. 다윗이 양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묘사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건 내 일에 성실히 다 했다라는 사실이지만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묵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하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형들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치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뭐 하는 거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는요, 형들이 다 했어요. 덩치도 크고, 그쵸, 다 화려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기 딱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평상시 신앙. 여러분, 뭐 응답 왔다. 어렵다. 우리가요, 응답 와서 뭐 기도 더 할 수 있고, 어려움 왔을 때 간절해가 기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응답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요, 진짜는 이거, 다윗은 이걸로 모든 응답 다 주는 거예요. 평상시 임마누엘이 다다. 여러분, 문제 와가지고 임마누엘 깊이 누린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임마누엘 계속 누리라고 그 사람에게는 뭐 줘야 돼요? 뭐 줘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문제 줘야 돼. 왜? 문제 와야 기도하니까. 문제 와야 이거 누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평상시 때 뭘 누렸는가? 하나님은 그의 중심 속에 왜 다윗을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답니다.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삶이 하나님께는 딱 마음에 든 거야. 이 사람은 높아져도 이 일을 행합니다. 낮아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함께 전달받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가 빼앗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걸 언약을 전달합니다. 네 평생에 언약궤가 머물, 이때부터 잡은 거죠. 성전.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이 시대의 유일한 너의 응답이다. 언약을 잡은 거, 언약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걸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치기 하고 모든 거 어려웠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지금은 양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양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윗을 택했는데,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데 내가 언제 그를 마음에 두느냐? 젖 양을 기르는 중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왜 그를 택했느냐? 저 어린 양을 키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평상시 응답입니다. 평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궤 머무를 성전, 이 유일한 언약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딱 전달합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입니다. 여러분이 뭘 어떤 거 하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응답 누리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한 언약,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언약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간표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요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 응답을 받고 있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그렇잖아요.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정표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 시간표를 정말 다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속에서 묵묵하게 이거 진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다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갔습니까? 전쟁터에 갈 때? 그죠?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어요?
심부름 가세요. 심부름. 그 말은 내가 또 골리앗을 때려잡아야지 이래 안 갔다니까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갖다 주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요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저 골리앗이요,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요,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분명한 언약을 확인한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오늘날 네 몫을, 네 머리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미 가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응답을 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문제에 대한 이미 확실한 답을 가지고 그 시간표를 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거 주십니다. 시간표 주십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 큰 거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기회가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답 주시면 돼요. 답 주시면. 자, 이래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다윗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제 전쟁하면요, 백전백성, 어마어마하게 응답받고 인기였고 너무 인정을 받아서 사울이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응답인 줄 알죠. 다윗이 이제 승리하는구나. 다윗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응답이 아니었어. 과정이었어. 과정.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울왕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사울은 어마어마한 장수고 왕인데 사울이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사울이 이제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냐? 다윗을 정치적으로 핍박합니다. 이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그렇잖아요.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도 뭐라고? 응답이다. 사울왕에게 어마어마하게 핍박 가운데 정말로 홀로 쫓기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내 인생 전체를 알고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저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뭘 누리고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누린 게 아니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응답이 와도 변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도 변하지 않았어요. 진짜는 복음의 황금어장인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늘 누리는 거예요. 시간표도 봤습니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그릇이다.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하나님은 내 그릇을 만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도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내 평생이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아멘. 진짜 다윗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핍박이다? 아니죠. 어려움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릇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착각하지. 항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린 저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은요, 현실과 세상을 보는 거요 달랐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맨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모든 걸 이 언약궤 담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성전 건축 응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에 신앙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진짜죠. 인생 마지막 말년에 한 고백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높고 낮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와 귀가 전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쭉 지나보면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이야,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베풀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뭐 하다? 감사하다. 다윗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최고로 헌금 많이 합니다. 헌금해놓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다윗의 최고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이거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내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은 드린 황금어장입니다. 뭐 제가 설명을 다 깊게는 하지 않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뭘 누렸느냐? 복음의 황금어장을 드렸다. 다윗이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올 때마다 뭘 누렸습니까? 기도의 황금어장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봤어요. 다윗이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릇이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응답, 이거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게 다윗이 한 마지막 전도였습니다. 최고의 전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누리는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는 찾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뭘 제일 많이 누려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게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답니다. 복음 누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매일입니다. 매일.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고 그거 전부 지나가는 여정. 전부 과정.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요거. 복음 누리는 비밀. 이걸로 모든 것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뭐 할 수 있어요? 기복 없는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건 상황, 사단이 속이니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24시입니다. 24시. 여러분 24시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계신 그 응답이 매일같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른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 그건 결과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요거.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제일 많이 누린 게 뭡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저거 누린 거죠. 이 시간표는 따라오는 겁니다. 다른 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복음 누리는 기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나이가 막 각인된 게 많은 만큼 집중 시간표를 늘려요. 이제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요 임마누엘의 맛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의 집중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은 누리는 것만큼 깊어집니다. 랩런트들은 굉장히 왜요? 다른 게 안 들어가 있거든. 그래 이거 조금만 집중해서 맛만 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입니다.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집중하려니까 아이고 가스 불 껐나 이러면서 생각나고 왜 복음 조금 아이고 그래 말이야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요 이거보다 들어간 게 더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가 드는 시간 나이가 드는 각인된 것만큼 뭐가 필요하다? 따로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따로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누리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요. 전도를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나가서 확인하라는 말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면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눈 열어주십니다. 15개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15개 나라 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15개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15개 나라가 이미 와 있구나. 하나님이 다 붙여놨구나. 그래서 성령 역사를 전달만 했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뭘 봅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갈급한 상태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 안 하면 안 되는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표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와, 내가 있는 현장이 나는 그냥 먹고 사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 전문교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을, 여기 전문인 제자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 현장이 뭐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합니까? 황금의장 보는 눈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전도는 언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하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성전 민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요 사도행전 3장에 늘 있었다니까요. 저 안전뱅이는 38년 동안 태어나서 계속 저기 있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 요한이 알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는 저 그린 안전뱅이 거지. 그렇지. 근데 희한하잖아요. 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못 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있는데 안 보였어요. 뭘 안 보였어요? 그렇죠.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게 안 보인 거예요. 육신의 안전뱅이니까 돈을 주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비밀과 성령 충만을 누리면 그렇죠. 전도해야지가 아닌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사마리아의 현장 그렇잖아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전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눈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만큼 보게 하시고 본 만큼 가면 됩니다. 도전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그 답은 못 줍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왜요? 영적인 문제. 정확한 해답.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네가 이 응답을 가지고 답을 주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황금어장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면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주께서 보내시면 가면 돼요. 이 응답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속지 않으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과정이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드립시다.